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몇 안 되는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 아까운 재밌는 이야기. 드디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 1절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탐꾼 보내는 거에 여호수아가 좋은 추억이 있어요? 아니요. 그쵸? 음, 음, 정탐꾼 보낼 때 여호수아는 좋은 추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정탐꾼이었잖아요. 음, 거기에서 딱 12명 갔는데 몇 명만 그 땅 좋다 그랬어요. 두 명. 누구랑? 여호수아랑 누구 한 명 더? 갈렙. 갈렙. 그래서 다 죽고 여호수아랑 갈렙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번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처럼 12명 다 갔다가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정탐꾼 두 명만 딱 보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둘 보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 몇 명 갔어요? 두 명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천사 몇 명? 두 명. 그렇게 두 명씩, 예수님 제자 보내실 때도 몇 명씩 보내요? 두 명씩 보내죠.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은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가서 그 땅에 갔더니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가고 확인 안 할게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낼 때 여보로 만들지 말고 뭐 전대 가져가지 말고 뭐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영접하면 너의 복이 그 집에 갈 거다라고 딱 하잖아요. 음, 지금 요 이야기 그거 지금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게 보이시면은 이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음, 라합은 기생이에요. 창녀. 창녀를 다시 말로 하면 뭐냐면 음녀예요. 음, 성경에서는 음녀에 대한 경고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음녀가 영접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한 절만 읽었는데 재밌죠. 음녀는 여리고에서도 취급 못 받는 존재예요. 자, 잘 사는 사람은 성이 딱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은 어디 살까요? 가운데. 가운데 살겠죠. 음, 성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벽에 산다라는 거는 그냥 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 이 라합에게 간 정탐꾼들, 영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탐꾼이라고 하지만 아예 그 종족 자체가 달라 보이지 않았을까요? 음, 누가 봐도 티나는 사람도 아닐까요? 말투도 다를 거고, 원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다른데,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으로 여리고 성에다가 누가 봐도 티 나는 사람들을 들여보냈을까요? 그리고 그 누가 봐도 티 나는 사람을 이 라합은 영접을 했네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티나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물질인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어떤 사람도 취급해주지 않은 음료가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음료인 거고요. 음, 그래서 그거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달라지는 게 그 전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 영접하기 전에 받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음. 네.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녀의 집도 이상한 집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이제 달라져야겠죠?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네, 여리고 왕 보세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음,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그냥 텐트 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거기에서 막 난리 치고 막 오면서 전쟁하면서 막 바산 왕 옥부터 해가지고 막 다 멸망시키고 오는데 누가 모르냐고요. 자, 다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확하게 라합 집을 알고 있죠? 네, 다음. 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네,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요단 나루토까지 갔죠? 음, 잡으려고 갔더니 요단 강이 딱 있으면 여기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더 가봤자 의미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음, 뭐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의미를 찾아내려고 나루토는 어딜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또 재밌어져요. 자,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서 뻔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죠, 다들. 왜냐하면 이 여리고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처럼 됐으니까. 자,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와, 너무 멋있죠? 음,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음. 신앙생활은 뭐 제대로 하고 뭐 성공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음, 그런데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가나안부터 막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도 보이시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정탐꾼이 확인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온통 질문 덩어리예요. 여기까지는 모세가 있어서 잘했어. 음, 어떻게 했을 거야? 자,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요.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어야 될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왜 보내시는 걸까요? 라는 거를 여기서 보셔야지 돼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뭐 개종시켜버리고 뭐 해버리고 이걸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러 정탐 가는 거예요. 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는 정탐꾼들이 가가지고는 막 여리고성 벽이 몇 센치 두께고, 예?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고 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정보 가지고 왔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알려고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이니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저 무신론자들이 어디가 약점이고 그런 걸 알려고 보냈을까? 아니다 이거예요. 정탐꾼들이 들었어야 할 모든 정보가 라합한테 있었어요. 음, 그리고 정탐꾼들이 절대로 알지 못했을 사실이 라합에게 있는 거예요. 음, 너무 멋있죠? 우리끼리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기 하고 누가 더 멋진 금송아지 만드냐 해도 이 질문은 답을 못 얻어요. 절대로 여기서 네 명 앉아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맨날 일주일에 두 번씩 이거 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내면 갑자기 우리가 그 벌써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과연 우리에게 질문에 답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 질문의 답은 정탐꾼 가면은 얻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백날 해도 못 얻어요. 어쩌면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 여기 혼자서 저기 칠판 30년 된 칠판 갖다 놓고 불 켜놓고 서가지고는 30번 넘게 했을 거야. 편집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방에 10분짜리를 내가 틀리지 않고 그래도 성경 많이 가르쳤다고 잘해요. 몇 개 해봤는데 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고요? 내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음, 이 질문이 안 없어져요. 맞아. 선교지에 있을 때는 이 질문 한 번도 없었어요. 음, 가는 곳마다 저에게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요, 질문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좋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다시 선교지 가고 싶냐고. 답은 가고 싶거든요. 근데 아유 이제 겨우 이제 정착하고 이제 겨우 비자 신청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또 거기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들면서 이상한 질문이 다시 막 생기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질문이 없었다니까요. 분명히 그런 건 있었죠. 선교지에서도 질문 생길 때는 뭐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신들을 보여줄 만한 뭐 이적, 신기한 이야기, 선교지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못 만들어내면은 선교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압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질문이 생겨요. 근데 하지만 그런 걸 포기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일이 괜찮아요. 긴 이야기 줄여서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 정탐을 가면 돼요. 음, 그래야지 거기에서 라합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듣습니다. 음, 그 복음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대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 소식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듣고, 그리고 그 음녀인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게 하늘과 땅에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음, 정탐꾼이 가가지고 라합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한 적 없어요. 저희 실례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설득해서 전도하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음, 오히려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사람한테 우리가 영접받는 것뿐이네요. 개념이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를 영접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심는 자가 따로 있고 추수한 자가 따로 있고 자라게 하는 자는 따로 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열고성 정복이 그런 거예요.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식이 거기에 있네요. 우리는 전도할 때 제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나처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뭐 성경 공부 치면 유튜브에 막 쫙 나오고 뭐 하면은 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보다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막, 자기 학위 같은 거 쫙 올리고, 감수 누가 했다고 쫙 올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로 증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도 된다. 그래서 음, 어떤 목사님 설교인데 이 목사님은 뭐 총신대 뭐 교수의 뭐에 리스트가 쫙 나오고 이제 설교하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러 갈 때 이 여리고성 정탐꾼 같은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마치 어떠한 연극처럼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물질이에요. 사람들 다 알아요. 왕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귀족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음녀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음녀가 고백하는 게 뭐냐? 이 창녀인 라합이 고백하는 게 뭐냐? 자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 그러죠? 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음, 거절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잃을 게 없는 이 라합은 영접한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그 영접한다라는 게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내가 영접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내가 영접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접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시죠, 이제. 그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잘생겨가지고 아니 나중에 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하긴 했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정탐꾼 중 한 명이랑 눈 맞아가지고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록된 게 라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잘생겨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한 번 더 정탐꾼이 가져가서 가져온 정보는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나는 아직 성경도 다 못 읽었고 뭐도 알지 못하니까 전도를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도는 알려주러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다. 여기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상징이 나와요. 가족을 다 구해달라고 하죠? 고넬료 집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쵸? 오늘 너의 모든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 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노아 방주 생각하셔도 되고요. 유월절 생각하셔도 되고요. 온 가족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증표를 달라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목숨으로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 3일 나오죠? 네, 성경에서 3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3일 다 연결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 자, 그래서 증표가 뭐예요? 붉은 줄. 와, 그러면은 뭐 상징은 뻔하죠. 붉은색.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의미를 6월절이라는 것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리고성 정복할 때 사람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사람 빙빙 돌았잖아요.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붉은색 줄을 줬을까라고 하잖아요? 그게 6월절인 거예요. 음, 이 창가에 붉은 줄이 달려 있다면 내가 너네들한테 잘해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너희를 보존하실 거라는 믿음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음, 얘네들이 막 뭐 던져가지고 성 부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라고 하면서 탁 바라보는 게 뭘 것 같아요? 음, 붉은 줄. 음, 멋있지 않아요? 음, 음, 자,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이 라합의 믿음이 여기서 나와요. 음, 전쟁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자마자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맸어요. 음, 음, 저는요, 이건 이제 묵상의 범위로 갈게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라합이 붉은 줄을 맸을 때, 발설을 못했으니까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따라 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거 묵상이에요. 누군가가 따라서 맸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라합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는 옆집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음, 저기 내가 말을 해줄 순 없는데 이 줄 좀 한번 밖에다 매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하진 않았을까? 지금 이 붉은 줄을 맨다라는 사실이요. 3일 지나면 이 사람들은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발설하지 말라는 조건이 뭐냐면 잡히지만 않게 하는 게 조건이었지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랍은 어떻게 했을까? 예? 왜 잡혀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무사히 도망가게. 어? 무사히 도망가기 전까지만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추적하는 사람들이 해고선. 지금 이 요단강 건너지 못하게 여기서 다 잡고서 진치고서는 뭐 잡고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성문도 닫고. 근데 밤에 나와가지고 곧바로 건너가면은 잡힐 수 있으니까 산에 여기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몰래 가라. 이렇게 라합이 얘기했는데
정탐꾼들은 너가 우리에 대해서 발설만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이 붉은 줄 매는 거 말고 나는 이 붉은 줄 매라 그런 거를 발설하면 안 된다는 줄 알았어요. 네. 붉은 줄을 매는 걸 발설하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묵상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냐까지만 해보고, 네, 질문하세요. 아, 질문이 아니고 저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라합이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붉은 줄을 네, 매달으라고. 네, 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기 한 게 뭐냐면 이 붉은 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유월절을 생각했을 때 여기 18절에도 이 붉은 줄이거든요. 근데 그 네. 사람들이 라합이 얘기해 줬다 그래서 따라서 붉은 줄을 하는데 지금 이 두 정탐꾼하고 라합의 집에서 있는 그 붉은 줄이 아니고 다른 붉은 줄을 매달아도 그러면 그거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만 그렇게 네, 묵상이 맞아요. 되고 대신 네. 라합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웃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맞아요. 저는 지금 묵상의 범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집사님이 정답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묵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답은 그 창문, 그 붉은 줄, 그 집 안. 왜냐면 그게 예수님이니까 음,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게 6월절 똑같은 거고. 근데 제가 지금 묵상의 범위에서 이야기를 확장을 시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조건을 알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한테는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본다 이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알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라합이 다른 사람 집에 너도 한번 붉은 줄을 매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탐꾼이 간 이후에 곧바로 침략한 게 아니라요. 할례를 해요. 그러면은 할례를 하고 나면 아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러니까는 요단강 건너와서 할례를 하고서는 전쟁을 한다?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라합은 정탐꾼이 가자마자 그 붉은 줄을 달아놨어요. 자, 그러면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은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라합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붉은 줄이라는 것을 하고 싶었을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은혜의 기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긴박하게 되는 시간이 있겠죠? 음, 그게 바로 일곱 바퀴를 돌 때예요. 음. 그때 라합은 이거 영업을 하려고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시겠어요? 그때의 긴박감은 라합은 어떻게든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사람들을 한 명이라 집사님 말처럼 한 명이라도 더 그 집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그쵸? 이 묵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나중에 열고성 돌 때 하려고 아껴뒀는데 이게 여기서 해버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가 부끄럽죠.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 돌고 있잖아요. 뺑뺑 돌고 있는데 남자라면 싸우려고 나와 있어야 되죠. 무기 들고 성에서 돌멩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라합 집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봐요. 돌 맞아 죽을 놈이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의 집으로 누군가를 들여온다라는 게 라합이 얼마나 자기가 슬플까요? 음. 자기가 미울까요? 자기가 좀만 더 잘 살았다면, 좀만 더 좋은 그 창녀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그러니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적용을 시키려고 묵상을 확장했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결국에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음. 그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한테 네, 여기에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가야지 삽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부끄럽고 힘들고 괴롭고 근데 그만큼 간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 창밖에 걸려 있는 붉은 줄의 약속이 그 언약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죄인이고 너무 못났고 너무 창피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요. 이야기가 다르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대단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그 창녀의 집이 달라지냐?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예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언약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랬을 때 그 복음이 그 언약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리고성 그러니까 정탐꾼 이야기를 저는 오늘 전도로 다 풀었어요. 음. 근데 전도로 다 풀었는데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정복 전쟁이에요. 자, 마지막 끝내고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네, 이게 정팡뚱이 가져온 정보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복음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